안수하여 보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됐는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적극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흩어진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렇게 복음이 계속 전해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도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복음 전파는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것을 마치는 데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좀 더 나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수혜자인 것은 확실한데, 과연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무뎌진 복음 전파의 야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도전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복음 전파자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것이 왜 권능을 받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이런 것들은 좀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과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혹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자랑, 목사 자랑, 교인들 자랑,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구성이 막 되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시설이 되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되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식당에 막 밥이 맛있어. 이런 거 가지고 전도하면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다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부패성,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시자, 그렇게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자꾸 다른 것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가지 않도록 애쓰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이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다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증인은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 살아가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순종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어쩌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들, 이게 정말 귀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며칠 뭐 양평의 어느 땅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니 안 지나가니 막 그거 가지고 계속 여야가 이제 국회에서 뭐 위원회에서 계속 뭐 공방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그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되게 웃은 게 뭐냐면 그 장관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장관이 물어 의원님 거기 가보셨냐 그랬더니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좀 궁금하면 가보기라도 하고 뭐 지형이 어떤지 좀 해보고 그리고 얘기하지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서 물론 뭐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아마 그런 논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심각하고 그 정도 아주 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라면 그래도 현재라도 좀 가보고 좀 보고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 안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복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그가 복음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우리 집 양반은 그렇게 밤낮으로 일해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도 물건값을 못 받는 겁니다. 물건값은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비용은 계속 드니까 결국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언제요? 직원들 월급 주는 날.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직원도 월급 주고 그리고 먼저 대출 받은 것도 이자 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틀리진 않은 거죠. 근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이전에 잘 될 때 돈을 벌어서 좀 여유가 있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이라도 있는데 근데 직원들은 월급 당장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당신 일하는 이 직종이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감이 막 들어오면 그거 물건을 제때 못 만들면 자기 회사는 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 어려워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제 부인 권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 장로님은 말하자면 이제 벌어서 남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도 같이 지내는 이 직원들 먹여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역시 뭐 그 장로님 한동안 좀 상황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셨는데 그래도 나중에 말씀대로 정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감이 많아지니까 부채도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복음으로 사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예수 믿으시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에 더 훨씬 효과가 있는 거겠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자기 희생적인 삶이고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또 자신을 위한 일이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가 예수의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때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주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받는다면 그건 또 자기를 위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힌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바울이 욕도 먹고 또 어쩔 때는 막 그래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바울은 나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는 것이라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결국은 복음으로 사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그 일이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그건 주를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맺어진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많아지니까 부흥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좀 패가 나뉘었습니다. 바울을 최고라고 하는 사람, 게바, 베드로 최고라는 사람, 뭐 아볼로, 그 사역자인 아볼로를 최고로 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나는 예수당이다.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을 농사에 비유했는데 심고 물 주고 자라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열매, 교회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 우리 춘천중앙교회도 그런 복음의 열매로 맺어진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복음의 열매로 맺어진 생명나무의 푸르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농촌 지역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이파리가 약간 이렇게 병이 들면요, 허옇게 짓무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좋은 작물을 기대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되는 작물들을 잘 보니까 거기가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데 기름을 바른 것처럼 반질반질하더라고요. 과실수들도 그래요. 그런 거는 병충해가 없다는 겁니다. 잘 자라는다는 거죠. 어느 성도인가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당신이 전문 농사꾼은 아니지만 복숭아 나무가 심겨진 밭이 좀 있어서 열마리를 수확했는데 이제 해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일도 많이 가고 올해는 좀 많이 바빠가지고 그걸 못 하셨대요. 그래도 해마다 거기서 복숭아가 열렸으니까 올해도 어떻게 열렸나 가봤더니 완전히 벌레가 가득 일었습니다. 풀도 뭐 무성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옆에 밭들은 되게 잘 됐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밭들이 약을 치고 막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거기서 살지 못하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다 이 밭으로 온 거예요. 다 이 밭으로 와가지고 이 밭이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리가 모든 것에 참 적용되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영혼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도들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이건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교회의 기도와 예배의 불이 꺼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 각자의 기도와 예배의 불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성도의 모임인데 성도 각자의 예배와 기도, 이 경건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능력으로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뒷짐지고 있으면 이 영적 흐름의 파도를 탈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인데 제가 94년도에 인천을 떠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송도나 뭐 청라지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인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송도 그러면 제가 언제 봤더니 런닝맨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서 그 이렇게 빌딩 사이를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저희가 어딘가 봤더니 송도 신도시, 국제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뭐 핫플레이스 막 나오는데 보니까 청라지구에 있는 어떤 맛집들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인천 사람인데 언제 한번 청라지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송도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송도고등학교가 옥년동 산 18번지예요. 생각만 해도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냥 산 깎아가지고 그렇게 있던 데인데 지금 그 앞에 신도시가 생겨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뭐 초고층 빌딩들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청라지구도 그렇습니다. 청라지구는 인천 서구 저쪽이었는데 거기는 그냥 버스 타다가 졸다가 종점 가면 떨어지는 데가 거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다 바뀌었어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지하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천 사람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가 거기에 살지 않았고 거기에 가보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뭐예요? 폐허가?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으로 변화되어 증언하는 교회. 사도행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고 제가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게 딱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증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꾸준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좀 제가 열심히 하자는 거 뭐였습니까? 예, 소그룹. 예. 소그룹을 우리가 뭐 셀, 뭐 이런 목장 이런 이름으로 있지만 제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온고지신 그런 거예요.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이 있어요. 구역 예배나 기관이나 모임들 있잖아요. 이것 좀 활성화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아이 뭐 더운데 뭐요 막 이러면서 그냥 자체 방학하고. 예. 그리고 또 예배는 내가 나가는 예배는 있어요. 주일 몇 부 예배 딱.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시간 좀 되고 그런 분들이랑 가는 정도로만 이렇게 규정해 버린다면 오늘은 우리는 이 영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심야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일단 청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나와요. 이 청년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이 앞쪽에서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예,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니까 제가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유초동부 여름성학교나 교회학교에서 여름성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선생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애들도 나와가지고 같이 있는 겁니다. 애들이 떠들지도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어른들 막 기도할 때는 뭐 자기들끼리 막 시간을 잘 보내고 있던데 그래도 그 늦은 시간에 거기까지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요즘 심야기도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는 게 되게 좋아. 나와봐.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전도돼서 지금 심야기도 시간이 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좀 오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냐? 참여하지 않으면 소식만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걸 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세도가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악한 세대, 이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태도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죄짓지 않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죄짓지 않는 게 자랑인 세대는 불행한 세대입니다. 요즘 아주 각종 흉악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왜 이 전철역이나 이런 역에서 일어나는 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는 곳이거든요. 뭐 분당 지역이나 신림동 거기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한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게 무슨 특정한 사람한테 원한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들, 참 이거 너무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 나오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그런 뉴스 안 나오는 것도 크게 자랑할 일들은 아니죠. 범죄 없는 게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죄짓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에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적 흐름을 타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자세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건 제가 꼰대 기질로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데,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퇴보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 하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에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힘찬 그 물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가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가는 세대잖아요. 그럼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인천 사람이지만 인천을 잘 모르는 건 제가 인천에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직분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직분이라는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예가 아니라 멍해라고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라고 주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저는 직분을 사양합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을까봐 염려는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또 기도로 후원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안수하여 보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따로 세우라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 머리 다른 데 데려가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 따로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분리해서 택해서라고 좀 특별하게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 분리란 개념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좀 기억이 날 만한 의식,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건 이제 안수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인데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십니까? 시장 갈 때 입는 그냥 편한 옷 입고 오지는 않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헝클어진 머리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새벽기도 오실 때는 좀 그래도 그냥 대충 오시는데 그래도 주일에 오실 때는 그래도 머리 감고 또 좋은 옷 이렇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네는 부인이 이제 자기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차 시동 걸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인이 나가서 여보 좀 빨리 가서 차 좀 따뜻하게 해놓으라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히터 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화장하고 옷 고르고 구두는 뭐 신을까 막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 계산하거든요. 이거 늦었다, 지각이다 이거 생각이 나니까 이거 아무리 가도 교회는 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뛰쳐 올라갔대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고 막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 가는데 옷이 없어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티격태격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날 교회를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교회를 오는데 그럼 혹시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옷 자랑, 신발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신고해 주세요. 예. 세상에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뭐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좀 좋은 옷 입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넥타이 살 때요 교회 가서 딱 예배 드리고 그걸 처음 하면서 넥타이를 맨대요. 양복을 사면 양복도 주일에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옷을 입는데요. 뭐 왠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옷이나 신발까지도 신경 써서 오는 것 아닙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왜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뭐 이런저런 예식도 많이 있고 예배 중에 잠깐 나오시오 그래서 해도 되는데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그리고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임직식을 하는 이유도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주일에 그냥 해도 돼요. 저는 그것도 특별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어디 지방에 어느 교회 갔더니 임직식이 거의 2시간이 다 되더라고요. 제가 축사했는데 제가 다 빨리 끝내기를 다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주일 오후에 이렇게 2시간씩 들여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빨리 끝내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일꾼을 파송하는 일이 주님의 사역이고 너무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위임을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수하라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안수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날에도 안수를 하거나
따로, 그러니까 분리해서 세워서 임직을 하거나 그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당장은 바나바, 사울을 파송하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죠.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고 세움받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마땅히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복음 전파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은 교회와 성도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제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목사인 저는 복음 전파에 대한 갈망보다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살피고 유지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포장하는 핑계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이제는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조직이나 기관이나 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 힘을 허비하면은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는 일들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더 본질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거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막 소비하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주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무탈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감사가 진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느 기관이 뭐 누가 안 나왔는데 그 사람 좀 신경 쓰자라고 하는 얘기들, 그러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는 여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 모임에 나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이상해 막 그러면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기관이 힘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오늘 콩국수 한다니까 왜 또 콩국수를 했어, 그냥 국수하지 막 이런 얘기하고, 교회 행사 때 떡 나눠줬더니 왜 떡에 왜 콩이 이렇게 적냐, 뭐 왜 호박을 좀 넣어달라 막 이런 얘기들이 교회의 회의의 안건이 된다면 과연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가는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생명 살리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김승규 군목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연말이고 그러니까 한번 좀 그냥 올해 한번 쉬시죠. 그래서 보냈더니 그날 무슨 일이 생겼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성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역자들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주일에 이렇게 눈이 오면 제가 그 계단 올라오는 데가 경사 계단인데 거기를 눈을 좀 쓸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그 원래 관리집사님이 좀 많이 하시고 봉사자들이 하는데 관리집사님이 운행 나갔는데 눈은 그 사이에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이렇게 내려오다 보긴 봤는데 그때 좀 제가 준비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 좀 누가 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거기서 넘어지셨는데 발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그 눈 오는데 막 싣고 응급실로 막 가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냥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들. 예. 그런데 그때 감사한 거는 또 뭐냐면 왜 그거 안 쓸었냐라고 하는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왜 그거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느라 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왜 그냥 놓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성가대 찬양이 좋고 또 연주가 좋고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흡족해 하는데, 그러나 이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영혼이라도 더 함께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네팔이나 인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제가 아주 신기해서 사진을 몇 장 찍어봤어요. 저 차 보이시죠? 예, 뭐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게 네팔에서 짐 싣고 인도에서 오는 차들이거든요. 딱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예, 차들이 막 장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거는 좀 양호한 거예요. 어떤 차는 진짜 그냥 번쩍번쩍이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 LED 발전돼가지고 어떤 차는 그냥 번쩍번쩍이면서 가는 겁니다.
그 힌두 교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한테 내가 차를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이 차 상하지 않게 좀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차를 꾸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는 저렇게 화려한데요, 엔진이 약해서 짐을 싣고 갤갤갤 그런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차들이 한 20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차들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차들 때문에 우리 차는 한 번에 추월해도 가는데 이게 편도 이게 2차선이라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그 얘기 느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 화물차는 짐을 잘 싣고 잘 넘어가야 되는데 화려하게 꾸미긴 했지만 실제 힘이 없으니까 그 언덕을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뭐 하라는 거겠습니까? 교회 잘 지으라고요? 그 권능으로 뭐 더 우리 좋은 우리 눈과 우리 귀가 호강하는 그런 거 하라고요?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목적이 전치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말이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논문도 이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한 15년 전, 거의 20년 전 가까이 그 미셔널 처치에 해서 선교적 교회 그거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 관련된 책들이 너무 나왔고 논문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인데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고 선교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선교하다가 딱 가봤더니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교회와 성도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미드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에 그 스파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위장을 하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누구인 척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으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런데 그 선배 스파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한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하면 재채기를 하라고. 그 미국 사람들 재채기 하면 bless you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 축복하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아시겠죠?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bless you 하면서 내가 얘한테 뭐 물어본 걸 깜빡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하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망각하기 때문에요.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목적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까지나 그렇게 뭐 전투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보고 뭐 자나깨나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잊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은 단지 그들만 선교지로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안수하는 교회요, 안디옥 교회요, 너희들도 복음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살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충만해서 삶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